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존재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데 원래 하나님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루지 못하는 것 속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영적 침체, 다시 말하면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는 그 부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겨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적이나 은사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은 오늘 성경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의 조상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 있는 고린도 교인 너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역할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좀 뒤돌아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러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인들이었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맛본 사람들이 구약에 출애굽을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 지금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모습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 상반절을 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한 긍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이 말이죠. 너희들이 이거 꼭 알아야 돼. 야, 너희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지금 이야기할 이 모습과 똑같아. 아니,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 사람들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잘 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조상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가정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합쳐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죠. 근데 문제는 어느 누가 한 민족을 이룬 이 많은 사람들을 내어 주겠습니까? 아니, 어느 나라 어느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실 때, 끄집어 내실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적들을, 기적들을 이루시죠. 10가지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어려움 없이 살게 되죠. 심지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는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너무나 큰 기적을 맛봤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만 이런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맛보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아니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기적들이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불기둥과 구름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더위를 막아주시는 장면에서부터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더위 가운데, 너무나 더운 것 가운데 시원함을, 너무나 추운 것 가운데 따뜻함을 허락해 주셨고, 뒤쪽에 거대한 애국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흑암으로 그들을 막아주시며 그들에게는 밝음을, 광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속에 있는 두려움을 막게 해주셨으며 그 시간 속에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 관련되어 있는 1절 하반절의 내용들이죠. 근데 그것만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홍해,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도 해주셨습니다. 다만 바닷속을 지나갔다, 아 감사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간단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소리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것들은 죽이고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의 의미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신령한 음식을, 다시 말하면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4절에 신령한 음료, 바위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뭐요? 음료를 마셨다, 물을 마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4절을 잘 보시면 그 반석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다녔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바울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탈출을 할 수 있었고 불가능한 길 속에서 바닷길을 건넜으며
불가능한 음료와 불가능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들이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건 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년이 되었고 성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2명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모세와 아론이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맛봤다니까요. 근데 그들 가운데 2명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이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 구약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거죠. 혹시 그럼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볼게요.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속에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늘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난간이 뭐였냐?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난간 속에서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음에 뭐로 무너져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오늘 본문상으로 따지면 간음이라는 것에 또 무너져요. 첫 번째 우상 숭배라는 곳에서 이겨냈던 사람이 간음이라는 곳에 또 무너지네요. 근데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속에는 또 어떻게 해요? 주를 또 시험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뱀에 물려 또 죽어요. 첫 번째 난간, 두 번째 난간, 세 번째 난간을 이겨냈던 이 사람들이, 이 남아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네 번째 난간 속에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다시금 멸망당해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난간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와, 내가 오늘 은혜로 승리했어. 아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돌아가는 과정 속에 성질을 내고 무너지는 게 우리라고요.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아? 그들이 이적을 맛보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들이 그 이적을 맛보고 그 속에서 승리해서 나 이겼어. 나 이런 시험 속에서 이겨낸 사람이야.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야.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고 해서 다음번에 이기는 것이 보장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뭐였을까요? 자진 속에 있었던 은사요.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어요. 아,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 가지들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역시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다 되지 뭐.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너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너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던 구약의 사람들은 2명 빼고 다 죽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고, 내가 어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또다시 만들어 원래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먼 얘기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진다고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린 사람들, 오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200만 명들 중에 장성한 사람들 가운데 2명 제외하고는 다 죽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속에 들면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돼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구원 받나요? 받지 못하나요? 이게 가장 크게 궁금하죠, 우리에게. 왜요?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우린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건가? 라는 고민이 있기에 그 고민을 다른 의미 속에서 약간 이제 돌려서, 그러면 그렇게 구약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모세와 아론도 구원받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다시금 들려오면 그건 아니구나 싶고 또 이제 또 마음이 평안해지죠. 왜요? 나의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2명밖에 못 살았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곳을 허락해 주셨고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그럼 나에게 무엇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전혀 다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금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음란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평하는 그 여러 가지들의 모습들을 보셨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과거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현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몰라서 똑같은 짓을 반복 안 합니까? 하잖아요. 중간고사를 마쳤어요. 기말고사가 다가와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 공부해야 된다. 근데 공부하지 않죠.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실수를 했네. 이 실수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똑같은 짓 하지 말아야지. 그냥 똑같은 짓을 해요. 왜요? 우리 속에 인간의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아까 전에 좀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우상과 음란과 그 여러 가지들의 모습들은요, 인간의 욕심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우상 만들어요? 날 위해서 만들어요. 왜 음란해요? 구약시대에 음란했던 이유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음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그 속에 있었던 여인과 음탕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음란이 들어왔어요. 왜 불평하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알지만 못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이 성경 본문 속에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모습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걸 안다고 해서 안 틀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절에 신령한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 표현해요? 따라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러 기적들과 이적들로 통하여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 예수님을 부여잡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 너희들이 잘나서 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큰 것들을 주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뭐 한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딱 끄집어서 연결을 시키는데 정말로 맞아요. 볼게요.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뒷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이 얘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했다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낮추셨어요. 너를 줄이게 대하세요. 너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만너로 먹이면서 살게 하셨대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너무나 심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죠. 감당할 만한 시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죠? 줄이기도 하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낮추기도 하세요. 왜요?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이만큼 벌 받아 해가지고 찍어 누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높아졌을 땐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기에 정말로 우리가 잘못 가는 그 길목 속에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이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를 낮추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잘못 가는 그 길목 속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했던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던 이 바울의 삶을, 바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들 중에 유대인이 있냐? 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 야, 나도 열심히 했어. 나는 매도 맞았고, 나는 줄이기도 했고, 나는 괴로움도 정말 많이 겪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좀 의아하지 않아요? 분명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야, 너희들 은사 받았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마. 너희들이 잘나서 한 거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이 바울이 얼마 있다가 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 자랑을 막 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야, 너희들 유대인이야? 야, 너희들 하나님 일꾼이야? 나도 그래.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학식이 많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이 복음을 전했어.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고사하고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가더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로 많은 역사들을 이루며 정말로 많은 것들을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나는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게 늘어가.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내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더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정말로 내가 기도가 깊어지고 내가 찬양할 때 마귀가 쫓아나가며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의 지혜가 나한테 엄청나게 왔어. 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한 마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줄,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결국 많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쉬운 성경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교회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너짐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힘듦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로 괴롭지 않겠냐. 왜요? 우린 한 가족이고 한 몸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0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자랑거리는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걸 했다, 내가 3층천까지 올라가 봤다, 이 얘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랑거리는 나 약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고 약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 가능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해지시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랑과 겸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깊어지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했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줄게 난 이만큼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 부분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진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